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20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3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 아시죠?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은 그 연탄길 외에도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작가로서 한마디로 이 성공이라는 걸 맛본 사람입니다. 이번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이 참 진솔합니다. 이분이 출간한 책 중에는 자신의 신앙 경험, 신앙의 순례를 고백한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은 그 책을 시작하는 페이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굳은 신앙을 가진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욱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나고 싶은 지금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이 글은 제 아픔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아픔에 대한 기록이, 그것도 분별력이 없어 당한 개인의 아픔이 독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겐 더 힘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글을 시작하며 분에 넘치는 바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다 하셨기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낼 정도의 사람이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말을 합니다. 겸손해 보이려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다 보니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말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20세기, 21세기까지 활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60년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할 수 있었고 또 했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와 자매를 섬겨야 했던 일,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했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다른 동료 신자들처럼 나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학자, 그 어떤 성자, 그 어떤 순교자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똑같이 말할 겁니다. 살아오는 동안 내내 저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은 눈이 바뀐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근데 삶이 왜 바뀌느냐 하면 눈이 바뀌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욕심내고 싶은 대로 욕심내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눈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도 변하지 않던 야곱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의 변화 역시 눈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됐고 에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에서를 야곱은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있죠. 야곱은 형을 만나러 나아가면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아주 극진한 예의를 갖춘 것이죠. 그리고 달려와서 끌어안는 에서와 함께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알잖아요. 여지껏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간사함, 그의 계산,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그 야곱스러운 심보를 우리는 압니다. 지난 2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체험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야곱. 그렇게 단단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바로 어젯밤까지도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던 야곱. 그런 야곱이 과연 이 하룻밤 사이에 변했을까? 정말로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조금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읽게 됩니다. 살고 싶어서 한 말이겠지. 혹시라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에서가 칼을 휘두를지도 모르니까 7번이나 절을 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읽어가게 되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곧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변했다라고 하는 진실을 확인하게 되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랬죠. 야곱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어젯밤에 야곱은 가축들과 가족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죠. 자기는 혼자 남았죠. 32장 그 13절에서 23절에 보면 가축도 가족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단 말입니다. 32장 8절에서는 야곱이 이런 식으로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낸 이유까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32장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야곱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기보다 앞서서 가축과 가족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하룻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야곱은 이제 달라졌어요. 가축과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섰던 야곱이 이제 제일 앞으로 나섭니다. 이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죠.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가축들보다도 심지어 내 아내와 자식들보다도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도 다른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섰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정작 야곱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내가 살아야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던 야곱이 이제 변화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자 제일 앞에 서서 야곱 에서에게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제일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장차 이 사람들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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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볼 때 내 자식들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야곱은 이제 이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숨어서 움직이던 사람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배웠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배웠던 말씀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야곱은 이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변화는 에서와 나눈 대화 속에서도 확인되죠. 에서와 야곱이 탁 목을 끌어안고 탁 형제의 정을 나눈 다음에 야곱의 뒤에 이렇게 식구들이 쫙 있으니까 에서가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장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연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은 이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고백하죠. 야곱은 이렇게 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에서를 보는 눈, 자녀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야곱은 아직도 이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런 장면을 그냥 건너뛰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한 건데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죠. 야곱의 그 인간적인 욕심이 빚어낸 이 편애, 그 편애로 말미암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 야곱의 가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뭐 좀 한참 있다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한참까지는 아니겠네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편애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실질적인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이런 가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까? 성경은 이런 장면을 애써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독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이죠. 진실. 이 장면만 빼면 이 33장의 야곱은 아주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 아주 공손하게 선물도 바치죠. 에서가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거절하자 그때 야곱은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0절,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야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에서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눈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덕분이죠. 어젯밤에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기겠다고 달려들었으나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분.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충분히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알겠지? 너의 승리는 나 하나님께 기댈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야.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이 일부러 넓적다리 힘줄 그 힘을 쓰는 그 근육을 뼈를 치시자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게 만들려고. 기억나시죠? 야곱아, 너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기댈 때, 그때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승리를 주겠다 하면서 바꾸어 주신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눈이 바뀌게 된 겁니다. 32장 3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 이름을 바꾸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땅 이름을 지어놓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이랬습니다. 야곱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경험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지금 당장 나를 죽여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죄인이 밤새도록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억지를 부리던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이겼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를 알기 시작하자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에서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에서의 얼굴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로 같이 가자.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이죠. 세일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숫곳으로 갑니다. 그 에서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에서를 따라갔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12절 17절에서 그
그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가잖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신학자들은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야곱의 이 말을 아주 공손하게 거절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법이라고 해석해줘요. 우리나라 그 사모님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어법에도 이런 어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있었어요. 누가 뭘 이렇게 권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최소한 3번은 거절해야 돼요. 됐습니다. 아닙니다가 아닙니다가 아니죠. 왜? 제가 체면상 거절하는 겁니다. 아, 제가 거절하는 겁니다. 체면상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지금은 그런 어법을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체면을 대단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어법을 썼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쓰는 어법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피지 선교사님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거든요. 피지 사람들 어법이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그곳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난 다음에 사람들 전도를 하면서 오늘 뭐 저녁에 7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피지 사람들이 간다 그런대요. 그러면 선교사님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 온대요. 8시 돼도 안 오고 9시 돼도 안 오고 혹시 뭔 일 있어서 뭐 늦어지는 건가 싶어가지고 원래 예배 1시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막 예배 2시간 3시간 막 드려도 막 안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끝내고 다음날 길에서 만나면 어제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럼 아유 뭐 바빠서 뭐 전혀 뭐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 외국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했는데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법, 그 사람들의 문화라는 걸 이해했다 그래요. 피지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자기를 초대하면은 초대한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간다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실 갈 마음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 사람 체면을 위해서 갑니다. 예, 갈게요. 이러고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 사람들끼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세요. 예, 갈게요. 이랬을 때 갈게요를 갈게요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한 말이 바로 그런 식의 어법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왜 에서를 따라서 세일로 가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엘로헤 이스라엘 이 힌트예요. 야곱이 왜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한테 이 가나안 땅은 객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에서는 번듯한 나라를 운영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에서를 따라가면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간 이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으로 더 깊이 세겜으로 들어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겠다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31장 13절에서 거듭거듭 확인되었던 것. 야곱아, 너 이 땅에 살아야 된다. 내가 너 아버지 이삭에게,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 자녀들이, 너 자손들이 이 땅에 살게 될 거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이 숫곳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세겜 땅에서 지내기 위해서 야곱이 그 세겜 사람들한테,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한테 그 백크시타
지불하고 땅을 매입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죠. 이 크시타라고 하는 돈의 단위를 오늘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그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구입한 적이 있었죠. 이 크시타라고 하는 돈과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좀 비교해 보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거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 크시타라고 하는 돈이 이 100크시타를 줬다 그랬는데, 이게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곳 가나안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땅에 값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 내고 이 땅을 사봐야 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땅을 왜 매입하게 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이 땅 계속 우리 땅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땅에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세겜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그 제단에다가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야곱이 바쳤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혹시 에서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 무서운 대상,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야곱이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야곱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주시니까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봤구나. 하나님 같은 분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해치는 에서라고 봤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야곱은 진실을 볼 수 있게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고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이철환 씨는 앞서 소개한 책, 이 책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라는 책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코로나 관계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 영상을 잘 활용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쇠창살 뒤로 기린 두 마리가 있죠. 보이세요?
사모님, 보여요. 예. 쇠창살 뒤로 기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작가가 묻습니다. 쇠창살에 갇혀 있는 것은 기린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이 질문을 대하자 처음 그림을 보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독자들은. 아,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책의 작가는 독자들과 기린 사이에 대화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쇠창살 뒤에 있는 기린을 보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린을 향해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린아, 우리는 참 자유로워.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단다. 진짜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쇠창살 뒤에 있는 기린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린이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당신들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고 학벌 지상주의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는 쇠창살 속에도 갇혀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시간이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작가는 독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길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진실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에서는 없고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하는 진실. 아직도 그가 에서로 보이고 그 상황이 에서로 보인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상,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거듭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홀로 밤에 깨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실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으로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날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고쳐지는 기쁨. 에서가 더 이상 에서로 보이지 않는, 에서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변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생각을 어떻게 정돈해야 할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과연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매일 주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한순간 한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여 보고 나 중심적으로 보고 편견을 가지고 보느라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며
마음속에 그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매번 뒷걸음질 치고 혼자 살아날 궁리를 하느라 조급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부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날마다 성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야곱을 인도하시듯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온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의 헌신과 고백을 또 그 기도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복되게 쓰임바 되는지 주여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크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받으신 대로 사용하시며 사용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흥황하도록 일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눈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하는 것과 손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하게 변화되고 은혜롭게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도록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 속에 영원히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